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둥 같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자막에 띄우려고 했는데 안 띄웁니다. 첫째, 고든 성도, 잊어버리는 게 정상인데, 둘째,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역시 우리 교회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한 85% 정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려야 제가 좀 먹고 사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고다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썩지 않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의 기둥 같은 성도로 살아오셨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둥 같은 성도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 변화가 필요합니다.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들은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굵어져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들은 말씀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30cm도 안 됩니다. 그런데 30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도 중요하겠지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셔서 언제라도 들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확실하게 변했다. 구분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변화가 더디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동안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고착화되어진 것이 한 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서서히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은 지난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 돼가면 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 사람 바뀌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더디 걸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더디 걸리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좀 기다려 줄 아는, 그 사람을 좀 배려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못 기다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빨리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빨리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은 빨리 좀 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눈빛이 그 사람에게 계속 화살처럼 쏘아대니까
좀 천천히 기다려주면 될 텐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그 눈빛이 계속 주어지니까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고, 변화는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너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당시에 세리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라고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있어서 정해진 대로만 백성들에게 받으면 괜찮은데 정해진 것 외에 더 이상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착복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서 많은 군중들 앞에 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삭개오가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진 이후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명 걸고 나아갔던 복음의 사명자로 바뀌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두 사람만 봐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쳐서 바뀌어야 될 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신앙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인물이었지요.
그리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고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기도 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에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결국에는 라반에게 쫓기게 되어져서 가나안으로 귀향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말씀 뒤를 보면은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의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여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 강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야복 강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에게 야복 강가는 불안했던 과거의 모든 잘못되어진 것을 청산할 수 있는 장소가 야복 강가였고 이 야곱에게 야복 강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소가 야복 강가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가 어딜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야복 강가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야복 강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야복 강가를 통과해야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회상했지 않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았지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지만 야곱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칼날을 들고 말이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기도 했고 외삼촌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과거, 그리고 20년 동안에 일을 하면서 아내를 얻고 그 얻은 복을 위하여서 봉사했던 자신의 과거를 이 홀로 남아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 이 야곱에게 장자의 기업과 많은 재물들 다 이제 소유하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리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형제 우애의 정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홀로 남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홀로 남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삶을 찾는 시간이 되어졌고 부족했고 무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과거에 그릇된 잘못되어진 행실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변화는 원하는데, 지금 내가 이대로 살면 과연 오늘 주님 오신다라면 나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못 갈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들은 말씀은 이론으로만 남게 되어집니다. 계속 머리만 커져나가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끝까지 씨름을 하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붙잡았습니다. 천사도 이에 뒤지지를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이전에 말씀은 환도뼈라고 나오죠.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있는 뼈인데, 의학적 용어로 보면 대퇴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을 친 겁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치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환도뼈가 미골되어지고 쳤으니까 이제 이 야곱이 포기를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를 가게 하라. 날이 샜으니까 나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떠나보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사를 놓아줄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획기적인 변화를 원해서 옆에서도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마지 못해서 또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들 주무십니까? 야곱이 뭐 잃어버렸습니까? 천사가 뭘 쳤습니까? 예? 허벅지 관절을 쳤지 않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잃어버린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아멘이십니까? 변화 원하시죠?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시지요? 허벅지 관절은 잃어버리기 싫다라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내가 변화받아야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천국 올라갈 수 있는데, 변화를 원하는데 물질, 건강, 관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육적인 것, 하나님께서 물질을 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질 내가 지금 어떻게 모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물질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치신다?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물질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많습니다. 건강,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을 칠 수도 있습니다. 내 손을 칠 수도 있고 머리를 치실 수도 있고 내 발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한번 써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획기적인 변화 일어날 수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은 안타깝게도 결과는 허송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결과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너의 허벅지 관절 내가 원한다. 그 원하실 때에 예 주님, 예 하나님, 내 허벅지 관절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드리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없어서 다리가 절뚝거리면 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좀 불편함이, 그 불편함 좀 감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아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허벅지 관절 10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거 치실까? 어떤 거 가져가실까? 그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29절에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복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화되어진 이 야곱이 바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고 그런 복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야곱에게 형 에서를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지도 않은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일어날 일 걱정하지 마. 네 생명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시려고 하십니까? 다음 주가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가끔 이런 적이 있죠. 예수 믿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나는 다 변화된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다 변화된 줄 알아.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고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아휴, 그럼 그렇지.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텐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당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대충 하지 마시고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야곱이 날이 새도록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던 것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가게 할 수 없다라고 허벅지 관절을 치고 10개를 치더라도 때로는 시험이 다가와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의 기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 체인지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변화, 체인지가 되어진 저희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